범사에 감사하라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또 내용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영국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의 염증을 느낀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날을 기념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 때에 의해 영국 국교인 가톨릭을 믿지 않는 자들을 탄압했죠. 그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청교도 102명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하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해서 65일간 항해를 하여 11월 21일에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난 이후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1864년 미국 링컨 대통령의 제의로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여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정해서 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의 감사절 선언문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정선된 하늘의 혜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보존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인구와 부, 군경면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앞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를 평화로서 지키시고 번영과 풍요와 힘을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이 모든 복이 우리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덕목 때문인 줄 착각하는 헛된 망상과 속임수로 지내왔다. 우리는 쉽사리 끼어지지 않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속과 보호의 은총을 느끼기엔 너무나 자만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엔 너무나 교만해졌다.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거슬린 그 전능하신 분의 존전에 겸손히 꿇어 나라의 죄를 자백하며 자비와 용서를 빌고자 하는 바이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미국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이거는 미국 선교사의 영향 때문이죠. 1884년 9월에 인천에 도착한 한국 최초의 미국 선교사 알렌과 그 다음 해 1885년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1914년 각 교파 선교구 회의를 거쳐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모아 총회 전도국에 보내어 전도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주일로 변경하여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1년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은 그 역사적 기원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중요한 절기 3개를 지정하여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무교절과 질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국을 떠난 날부터 홍해를 건너기까지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념하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즉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해 명하신 절기였습니다. 7절은 지난달 애굽에서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오늘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 명하신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목적으로 명하신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해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셨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두 가지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먹을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큰 사건 두 개만 꼽으라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와 바벨론 포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천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천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백성들의 비천한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굽어 살피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23절과 24절 끝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NIV에 보면 love로 되어 있습니다. So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비천한 종살이 하던 백성들과 바벨론에서의 비천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 즉 이스라엘의 대적은 애굽,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애굽의 비천한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하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이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 빠져있던 백성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 많은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감사하라고 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완성시키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 표현의 최절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독생자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 이 방법 사용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못 깨닫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 방법은 이것이 최적정이었다. 이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로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믿는 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감사해야 할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감사하라고 한 것 두 번째는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익은 곡식을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 것들을 거둬들이는 게 바로 추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씨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그 땅은 어디에서 왔느냐. 또 씨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씨를 만들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을 만들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 씨를 자라게 하는 물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누군가 씨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들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았다면, 누군가 씨가 잘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쌀 한 톨 얻을 수 없고 배추 한 입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치 한 젓가락을 집어먹기 위해서는 배추 씨가 있어야 되고 씨를 심을 땅이 있어야 되고 땅속에 영양분들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알맞은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기후 조건 등등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배추를 재를 소금과 설탕도 있어야 되고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젓갈도 있어야 되죠. 김치 한 포기를 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김치 맛이 안 나죠. 밥상에 밥이 되어 올라오기까지, 밥상에 김치 한 접시가 올라오기까지, 식후에 먹는 과일 한 접시가 올라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쌀 한 톨 수확할 수 있도록, 배추 한 입 수확할 수 있도록, 과일 하나 수확할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씨를 만들었고 그 누군가가 땅을 만들었고 그 누군가가 땅속에 영양분들도 마련해 놓았고 그 누군가가 적절한 비와 알맞은 태양빛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그 누군가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예비해 놓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나 기술 역시도 그 누군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씨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땅속의 영양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비도 주셨고 햇빛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까지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그저 심은 것뿐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한 것뿐이고 몸수고한 것뿐이에요. 몸수고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안 지켜주시면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도록 주관하시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365일 동안 공전하도록 하시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전하도록 하십니다. 이 지구의 산과 바다와 강들을 지으시고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셔서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들을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비록 사람이 만들었지만 건물의 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마이크와 앰프, 스피커, 피아노 모든 재료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 기술력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재료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스마트폰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기술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가방, 신발, 모자, 귀걸이, 목걸이, 시계, 화장품, 자동차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신 재료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력으로 만들고 개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지금의 인류 문명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은 물, 단백질, 지방, 질소, 칼슘, 인, 칼륨, 염분, 마그네슘, 철분, 아연, 구리, 망간, 옥소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수 약 60쪽에 혈관길이 약 12만 km, 갓 태어난 아기뼈 305개, 성인뼈 206개, 근육 650개, 관절 100개 이상, 심장은 하루에 300리터 이상 피를 보내고 70년 기준 2억 8천 번 심장 박동을 하게 하는 등 이 사람 몸의 힘겨움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에서 발톱 하나 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빛이라든지 비라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 전복, 소라, 고동, 굴, 연어 등등 참치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인간들 먹고 살라고.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늘이면 하늘대로, 땅이면 땅대로, 바다면 바다대로, 강이면 강대로, 동물이면 동물대로, 식물이면 식물대로, 어류면 어류대로, 사람이면 사람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주신 것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봄에 뿌릴 씨앗도 주시고, 씨 뿌릴 수 있는 땅도 주시고, 자라나게 하는 비도 주시고, 적절한 태양빛도 내려주시고, 수확할 수 있는 도구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수확할 수 있는 건강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의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터도, 우리의 먹을거리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의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많죠. 그 중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 드린 자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건 당연하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그 제물만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그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을 기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인가? 내가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푸른 목초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건강한 양들을 많이 소유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따라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를 결정 지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죠.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죠.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린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겠죠. 특히 오늘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1절에서 26절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운을 뗀 이 시편 기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앞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감사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감사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는 NAB에 보니까 all circumstances로 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감사하고 일이 꼬이면 꼬이는 대로 감사하라는 거죠. 왜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꼬이거나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감사하기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맺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풍성한 먹을거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하면서 함께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가사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